많은 시청자분들이 스스님께 배우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많은 잘못과 심지어 아주 큰 죄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미 저지른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화가 떠오르는군요. 저희가 어떤 나라에서 도량을 조성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발심했습니다. 불사조성 보시금을 모으고 도량을 보수하고 매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침 해외에 자선가 한 분이 발심하여 도량 조성 자금을 후원하고자 했죠. 후원금이 약 1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일이 많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후원금을 송금받을 계좌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관련 단체가 직접 해외 송금을 받을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그때 중간에서 대신 돈을 받아줘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시 어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공덕을 짓기 위해 법당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그 부모가 보리선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걷는 게 힘들었던 어머님은 걸을 수 있게 됐고 이후 잘 수행해서 아주 건강해졌죠. 당시 자녀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방황을 하다가 나쁜 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강제로 자녀를 저에게 보내 불법을 배우며 제 일을 돕게 했죠. 당시 후원금은 그 청년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돈이 입금되었다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숨어버렸죠.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꺼져 있더군요. 그 부모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에게 물어볼 참이었답니다. 저는 청년이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도 아들이 간 곳을 몰랐죠. 제가 2번 정도 더 묻자 부모의 말투가 점점 험해졌습니다. 더는 연락하지 말라며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니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제 곁에서 일하다가 사라진 뒤로 집에도 안 돌아왔으니 자기들에게 더 묻지 말랍니다. 저는 당시 기분이 매우 언짢았습니다. 그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불가의 쌀 한 톨은 수미산보다 크다. 목숨이 붙어 있다면 그 돈을 가져가 써보라고 하게나. 2년 반이 지난 뒤 그 청년이 객지에서 시체로 발견됐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저는 청년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청년을 해코지하겠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죠. 청년이 사기를 쳤다면 불보살님과 호법신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될 일입니다. 천령 8부 중에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 녀석들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으로 판단되면 그보다 100배는 더 악독한 짓으로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방법으로 만회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둘째, 행동과 실천입니다. 공덕을 짓고 공양하고 보살, 금신상을 조성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단칼을 부탁해 그리십시오. 불법승, 삼보를 공양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탕카와 등을 공양하고 음식, 꽃, 과일, 의복, 보물, 돈을 공양하십시오. 큰 잘못을 했다면 더 많이 발심하십시오. 쉽게 말해 더 많은 돈을 내셔야 합니다. 남을 속여 얻은 돈이 10억 원이라면
그 돈은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전부 공양해야 합니다. 아직 이자는 계산도 안 했습니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1만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남을 속여서 10억 원을 얻었다면 누군가 그로 인해 투신 자살하거나 온 가족이 정신병에 걸리진 않았을까요? 따라서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로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이미 엄청난 피해가 생겼으니까요. 편취한 금액을 모두 기부한다 해도 죄업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 돈을 전부 기부한 뒤 땀 흘려 봉사하며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당장 실천해야 죄를 갚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어릴 때의 일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저의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러 오셨습니다. 당시 연세가 70세였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었죠. 아마 간경화였을 겁니다.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암이나 다름없다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인생을 즐기시라고 했죠. 어떻게 즐기겠습니까? 의사에게 그런 말을 듣고 그 누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그 지역 분들이 불교를 조금 믿으셔서 수소문을 통해 제 스승님을 찾아왔죠. 당시 영감님은 마차를 타고 오셨는데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기억에 어르신의 안색은 보기 안쓰러운 누런색이었습니다. 말도 우물우물했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옛날엔 엄청 크셨는데 지금 목소리가 작은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이런 병에 걸렸고 나이도 70이 넘었으니 좋은 것으로 왕생하기만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간에 큰 병이 생기는 것은 모두 살생이 원인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영감님이 죄악의 지옥에 떨어져 매일 벌받지 않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영감님이 죄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승님께 가피를 청했습니다. 스승님은 그렇게 해드릴 테니 여기서 봉사라고 하셨죠. 당시 어렸던 저는 2명의 부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연세도 70세가 넘고 간경화에 걸렸는데 몸이 움직일까요? 허리도 못 굽히는데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그 지역에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스승님은 할아버지한테 법당 주변에 널린 가축의 똥을 주워서 농민들이 비료로 쓰도록 옆에 있는 구덩이에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작도 패고 연탄을 나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스승님께 석탄 가루를 보시했는데 일꾼들이 그 가루를 진흙진익이듯이 공이나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건조시킵니다. 나중에 알갱이로 부숴서 스승님의 난로를 피울 때 쓰시곤 했죠. 스승님은 마침 전임자가 출장 중이니 영감님께 일을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못하면 어쩌죠? 안 하셔도 됩니다. 할게요. 영감님도 불교를 믿는 분이었죠. 하겠습니다. 계속 부축을 받으실 겁니까? 그때 영감님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아예 자신을 부축하던 조카와 아들도 함께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스승님을 위해 밥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 여자들은 누구나 수제비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 뒤로는 매일 맛있는 수제비를 원없이 먹었습니다. 가족 4식구가 봉사를 했습니다.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영감님께 큰절을 하며 생신 축하 인사를 올렸습니다. 지나가던 스승님이 보셨죠. 생신이십니까?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알았다면 술을 사드렸을 텐데요. 스승님이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셨죠. 이제 무서워서 못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런데 봉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왜 제가 아직 살아있죠? 스승님이 정색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앞으로 8년에서 10년은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벌써 몇 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영감님은 2008년에야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 허드렛 일을 계속하셨죠. 영감님께 방에서 잠시 쉬라고 해도 스승님이 몸 쓰는 일을 하러 가셨다며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셨고 불평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평소에 큰 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목소리를 낮추셨죠. 노부부는 꾸준히 봉사하셨고 할머니는 97세까지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조카와 함께 집안을 돌봐야 하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오셔서 봉사하셨죠. 조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조카가 낳은 아들 3명이 모두 좋은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바빠서 신경도 못 썼는데 애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에 합격할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죠. 사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도우셨다는 말보다 스승님이 자신과 자식들을 지켜주고 교육하셨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조카분이 자녀들에게 신경을 못 쓰고 신경 쓸 시간도 없었지만 자녀들은 하나같이 잘 자랐습니다. 말도 잘 듣고 아주 어른스러웠죠. 저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지정왕 보살님은 여러 전생에서 일체의 죄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원을 여러 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그 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평범한 중생이나 스승님을 따라 오래 수행한 제자들도 지정왕 보살님을 본받아 이렇게 위대한 원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까요? 불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 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키워야 합니다. 불보살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믿음부터 생겨야 믿음이 신뢰가 되고 나아가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과 정신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괴로움에 시달릴 때는 신앙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일의 원동력이 떨어질 때도 신앙이 힘이 되어 줍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나의 신앙, 나의 신과 부처님이 지켜주십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신과 부처님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신앙이 생기면 이런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에 불과하죠. 부처님께서는 첫째로 공양하고 둘째로 염불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불은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공양은 보조적인 수행법이죠. 부처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따르는 것 자체가 곧 실천입니다. 마음으로 신앙이 아주 깊지만 전혀 행동하지 않고 염불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고 부처님이 쌓아 가신 공덕을 모두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아니겠죠. 정말 믿는다면 진짜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신원행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원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낮은 차원의 원은 어떨까요? 누구나 원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가장 낮은 원은 어떤 것들일까요? 부처님, 좋은 고등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런 소원을 빌죠. 어머니의 원은 어떨까요? 아이가 좋은 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아들이 좋은 신부감을 찾게 해주세요. 딸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처럼 누구나 원은 있습니다. 원에는 장기적인 원과 단기적인 원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도 집안이 화목하고 상스럽고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모두 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을 이루고 싶다면 매일 지정왕 보살의 명호를 1000번씩 염송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실천할까요? 많은 어머님들은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이죠. 또 공양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다면 봉사라도 할 수 있겠죠. 근처 보리선수 도량을 찾아보세요.
진정 자신의 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봉사할 때 게으름 피우지 않을 겁니다. 왜 나 혼자만 일하고 있고 옆에 계신 분들은 멀뚱히 서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음료수도 안 건네준다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진정한 원과 목표가 있다면 남들이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의 원이 아주 확고하고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이죠. 신념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본인에게 간절한 원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큰 병에 걸려 중환자실에 있고 한시라도 빨리 많은 돈을 들여 유능한 의사를 데려오지 않으면 남편이 죽고 본인은 과부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집안에 몇 억의 저축이 있고 하루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면 이 돈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내겠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돈을 냅니다. 나중에 돈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매일 부처님 명호를 1000번씩 염송해야 한다면 그것도 하겠죠. 직장은 그만둬도 염송할 겁니다. 남편을 구해야 하니까요. 곧바로 절실한 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업이 무거우니 공덕을 짓지 않으면 분명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과거 도량에서 재물을 훔쳤기 때문에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져 혀를 뽑히고 눈알을 파이고 뼈가 썰린다고 합니다. 한도 끝도 없는 무간도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당연히 무섭겠죠. 부모님께 효성스러운 자식이라면 이 말을 듣고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매일 보살님 명호를 2000번씩 염송하라면 하시겠습니까? 하겠죠. 스스로 바라는 원이 있고 그 원이 절박함을 알기 때문이죠. 원래 원을 실천하는 과정은 부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행동입니다. 가령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대학에도 낙방할 것 같습니다. 학교 성적도 바닥인 상황에서 지인에게 쪽집게 과외 선생을 소개받았는데 시간당 과외비가 100만 원이라면 부모가 이런 과외 선생님을 모실까요? 분명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대학에 못 가면 부모는 남은 여생 동안만 걱정하지만 자식은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러니 집안 기둥을 뽑아서라도 자식이 대학에 붙게 해야 합니다. 돈을 내야 하면 돈을 내고 힘을 써야 하면 힘을 씁니다. 봉사해야 한다면 발벗고 나섭니다. 이처럼 원을 실천할지 말지의 여부는 절박함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일화 중에서 특히 지정왕 보살님이 모친을 2번이나 구원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정왕 보살님은 보살이 되기 전 어린 소녀일 때 사막돼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겠다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2번째인 광목일 때도 마찬가지로 원을 세우셨습니다. 원은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광목일 때는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아주 무겁고 심대한 원입니다. 자신의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그 원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원을 세우고 불법을 전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발원한 시점부터 치면 35년째 되지만 변한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노력할수록 더 의욕이 생기고 험난할수록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어떻게 살든 한평생인데 자신이 세운 원대로 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심을 다해 원을 세워야만 평생 또는 몇 생을 거쳐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굳건함과 끈기와 그토록
강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고, 그래야 매일매일 힘이 넘치고 의욕이 충만합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며 다 관두고 인생을 즐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성실히 수행하고, 여러분을 위해 설법하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법당을 열심히 운영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도 매일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발언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영원히 변치 않을 원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 원이 곧 힘을 만듭니다. 원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자면, 사람은 자신이 세운 원의 크기만큼 큰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성불하신 모든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정왕보살 등 보살이 된 모든 보살님이 성취를 이뤘던 이유는 모두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도움을 주고 가르친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르게 자란 것은 제가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청소년들은 원이 있어야 하고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철이 듭니다. 꾸짖거나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스스로 인생을 계획합니다. 모두 원으로 인한 원동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부모의 골치를 썩이고 억지를 부리는 아이, 혹은 망나니 같은 아이도 말 잘 듣는 아이로 바뀝니다. 다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원 덕분이었고, 지장왕 보살님이 오늘까지 실천하신 것도 전부 원 덕분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얼마 동안 실천하셨을까요? 무려 수천만 년입니다. 실증난 적이 없으셨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육도 안에 중생의 절이 많은데 실증낼 틈이 어디 있냐면, 늘 어떻게든 중생구제에 힘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원을 가진 사람은 신조차 지켜주십니다. 불보살님이 가피를 해주시고 중생의 사랑을 받습니다. 원이 있으면 무한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비밀인데 여러분께 누설했습니다. 스승님, 원에 의해 생기는 힘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왕생한 사람을 위해 대신 연부를 해드리면 그 왕생자의 죄업 소멸에 도움이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이미 보살심을 갖기 시작한 듯합니다. 저는 보리선수와 인연을 맺고 제 수업을 좋아하는 모든 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예컨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빨리 병을 회복해야 하거나 빨리 빚을 갚아야 하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꺼이 명호를 연불하고 그들의 재난 소멸을 돕고 공덕을 지어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왕생했거나 임종이 확실한 상황이거나 호스피스 관리에 들어갔다면 그분을 위해 연불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와 인도를 받아 극락세계로 왕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악도에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을 위해 우리가 연불하고 축원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연불의 공덕과 에너지로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재난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제자가 된 보리선수 제자분들과 지금 제 수업 내용에 동의하는 모든 분께 제안합니다. 모두를 위해 연불합시다. 축원 혹은 재난 소멸, 수명 연장이나 고민 해결, 왕생한 분을 위한 연불이나 천도,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모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적극적으로 연불해 주십시오. 지정왕 보살, 불상 탕카를 모셔 인연을 맺도록 도와주는 것도
상대방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또한 지장경 강서를 듣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도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큰 공덕입니다. 열성적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진정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합장하십시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나는 기꺼이 중생을 돕겠다. 이고등락을 돕겠다. 저의 원은 오래도록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런 원이 생기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신은 지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원을 세우면 남을 도울 때 지혜가 생깁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방금 세운 원이 진심이라면 우리 머리 삼척에 계신 천지신명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보호해 주시기 시작하죠. 따라서 남을 많이 돕는 것은 지혜와 해탈에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큰 공덕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공덕을 따지지 마세요. 사실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훗날 인간 세상을 떠나 육도에 어디로 가게 될지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비심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합장합니다. 나무 지장왕보살, 나무 지장왕보살, 나무 지장왕보살. 제가 지장경을 이해하고 강설한 것이 공덕이 되었다면 그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겠습니다. 천계, 지계, 인계, 삼계와 육도의 일체 중생이 이로움을 얻고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중생이 해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온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원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생명이 싹트는 봄이다. 여기 누구보다 찬란한 봄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다. 인생이라는 여행의 끝,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죽음이다. 그 행복한 마지막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1월 남편을 보낸 정진숙 씨. 오늘은 혼자 왔어요. 가고 싶고 그립고 그래요. 잘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23년도 봄이었나? 간암 3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수술도 안 되고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병원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다. 전부 다 뒤로 하고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센터에 사시해 볼 시간에 연부를 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던 남편은 부처님 품에서 수행을 하며 여름을 넘기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을을 넘겼다. 아픔을 이기면서 이제 가는 과정인데 도대체 이분이 아프지를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의문을 가졌어요.
사람을 보면은 너무 맑은 거예요. 피부색도 하얗고 깨끗하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근데 내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 혹시 각혈을 하지 않았느냐, 뭐 토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걸 계속 묻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럼 의사 선생님은 계속 뭘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럴 때 남편의 대답이 참 훌륭했어요.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퍼지지도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그 차트를 보면서 결과는 계속 똑같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까지 오면서는 이제 음식을 이제 안 먹게 되는 시간들이 오더라고. 나의 깊은 마음은 우리도 다 가는 곳이지만 고통 없이 편안한 곳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이 나는 이제 원을 세우고 있었고, 남편한테도 계속 진푸지 종사님의 음성을 따라 계속 염송을 듣게 베개 옆에다가 늘 염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본인도 따라 같이 하고 투병 시간은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지만 남편은 또 다른 여행을 떠나고자 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3일을 이제 보내는데 큰아이가 지장보살 보는경을 들어주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남편이 그걸 너무나 초연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 잠을 자는지, 오빠 자느냐고 물어보면 지금 내가 달에 와 있다고. 달에서 뭐해?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달에서 카피 받고 있다고 그렇게. 그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고 몇 번을 또 물어봤어요. 또 자기만 하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달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카피 받고 있다고. 카피 받고 있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얼굴이 편하면서 아늑한 표정이 이렇게 되고, 카피 속에 늘 카피 갈 때까지도 내 카피 받고 있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 속에 남편은 또 다른 여행을 떠났다. 24년도 1월 1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밤에 자는데 보는경이 끝났어요. 끝나고 큰아이가 또 다시 틀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장 심주를 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심주를 딱 한 10분 정도 나도 같이 염송하고 읊고 있는데 호흡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딱 가졌어요. 얘들아 일어나 봐라, 아빠 호흡 이상하다 이러고 3명이 다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너무 얼굴 표현이 너무 표정이 자는 것과 같은, 금방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표정이 너무 맑고 편안해서, 근데 호흡만 이제 이래서 그 다음에 안 쉬는 거예요. 금방 또 쉴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부처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를 저절로 그냥 나오더라고. 부처님의 힘이나 그 진한 어떤 것들이 나를 이렇게 이겨내게 해주고, 남편이 좋은 데 갈 수 있다라는 건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 빛이 있다라는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분명한 부처님 힘은 어마어마하고 거대하다, 크고 넓다.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비춰주고 또 느끼게 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다 괜찮을 수가 있다. 부처님 힘으로는 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큰딸은 이제 아빠 가는데 기회다가 아빠 뭐가 필요하다든지 뭐 원하는 게 있다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아빠 내 꿈에 나타나. 아빠 가실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호 꿈에는 한번 뭘 사러 나왔더래요. 백화점에 뭐 자기가 크지 않을까 그래. 아니 나 이거 딱 맞고 딱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없어지더래요. 애중에 무슨 이런 일도 있나. 근데 내가 그래서 계속 나를 부처님의 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가 보다면서 지켜주고 있고, 그게 분명하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됐어요. 나무는 멈춰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4월 13일 돌아가셨으니까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다시 구제 중이.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암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다행인 거는 다발성 골수종이 정말 투병 생활을 고통스럽게 길게 하는데 아버지는 딱 6개월도 막 고통스럽지 않으시고 가족들끼리 함께 정말 행복하게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편하게 가신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 네, 정말 확신을 해요? 네, 정말 편하게 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끝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1시 반까지 막 놀다가 주무셨대요. 같이 과자도 먹고 이러다가 주무셨대요. 주무셨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한 12시 10분쯤 발탈 체크를 했는데 아예 호흡도 없으시고 다 없으시니까. 떠나신 아버지를 보며 아들은 작은 걱정이 앞섰다. 그 아버지는 투병생활 하시면서 연불 조금 하셨지 그전엔 수행이고 부처님이 이렇게 막 안 믿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금 더 걱정이 되긴 해요. 만약에 믿고 이랬으면 조금 더 이제 잘 가셨지 않나, 순조롭게 되지 않았나. 돌아가시고 8시간 동안 옆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숨 쉬면서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얼굴이 편안하게. 5시간 정도 있다가 금강저도 지어드려야 돼 이래야 돼서 손을 펴드려야 되는데 보통은 딱딱하게 왜 굳잖아요. 5시간 이미 거의 굳었을 시기잖아요. 잘 안 펴질 건데 이렇게 천천히 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싹 펴지실 엄청 부드럽게 펴지셨었어요. 양손에 금강저 지어드리고 염주 채워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8시간 동안 그 침대에 계신다가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돼서 옮겼는데 침대가 따뜻한 거예요. 거기 분들도 더 엄청 신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신 것 자체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런 저 같은 상황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겪어야 하는 건데 부처님 믿길 정말 잘했다 이 생각했어요. 스승님한테 가르침 받은 게 너무 좋았다 이 생각. 왜냐면 만약에 몰랐으면 저도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셨어요 전화 받는 게 진짜 너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새하얘지고 근데 이거를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게 해준 거는 사실 연불하고 부처님 믿고 이 2개밖에 없어요. 아버지 돌아간 직후에도 연불하고 부처님 믿으니까 저희가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다들 너무 안 오니까 너무 이상하게 보시는 너무 씩씩하니까 아버지 잘 가고 계시겠죠? 49일 아직 남았으니까. 잘 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스톱하고 49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못했던 거 49일 동안 올인해서 기도드리자. 그래서 진짜 극락왕생하실 수 있도록 좋은 곳에 가실 수 있도록 진짜 올인하자 이 마음 먹었어요. 네. 당신을 떠나 보내며 당신을 떠나 보내는 날 그렇게나 좋아하시던 접시꽃이 허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슬픔이 깊으면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쁜 내 딸 왔느냐며 반겨 맞아주실 것 같은 당신이 호련히 떠나고 계실 6월의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파랗게 빛이 납니다. 이 생에 누가 있어 당신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뼈가 저리도록 보고 싶고 그리워서 눈물이 강이 되어 흐릅니다. 고생살이 그 긴 세월을 새틀처럼 가벼이 한 줌 연기로 날리며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먼 길 떠나시는 나의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스승님께서 당신을 빛으로 가득한 영원한 안식처 피안의 언덕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당신이 나의 어머니여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이었어. 당신은 또 얼마나 아픈 생애였습니까? 어머니, 즐기시던 100년차 한 잔 우려 해 끓던 당신의 삶에 작별을 고합니다. 저 세상에서는 부디 평안하소서. 서원 박영숙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화장하고 그리고 어머니 유고를 안고 이제 절에 49제 하러 가면서 썼던 그때 그 심정을 그대로 썼던 글이에요. 엄마 본명이 오도였어요.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륜의 관계를 이렇게 같은 스승님을 모시고 같은 불법을 믿으면서 그냥 불심으로 하나의 도반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도하는 거였고 부처님에 대한 마음, 스승님에 대한 마음이 저는 순도 100%라는 걸 우리 엄마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변함없는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수행하시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하시대요.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그냥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보름 전부터 곡기를 딱 끊으셨어요. 그냥 물도 하루에 한 방울 정도 입적시는 정도. 그리고 아프다는 말씀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다고 하고 보름 정도 그렇게 곡기를 끊으셨으면 보통은 살이 쫙 빠져야 되잖아요. 하나도 살도 안 빠지고 그냥 본래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그냥 영면에 드셨거든요. 자기 가는 날을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가는 거 보면서 아, 수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수행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저런 거구나 하는 걸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저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이 세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실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그런데 신기하게 남은 사람들이 마음에 아픔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감사하고. 아, 엄마가 저 세상에서 이렇게 편안하시구나. 엄마가 저 세상에서 행복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엄마를 보내고서도 행복하구나. 돌아가시고 나서 손님이 말도 못하게 왔거든요. 하완이 그 장례식장을 3바퀴 돌리다 안 돼서 뒤로 뒤집어 갖고 놓고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엄마 아는 사람들 다 와서 너 엄마는 간센보살이었잖아. 하나같이 엄마에 대한 덕담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잘 살아주시는 게 자식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잘 살아서 우리 자식들이 이런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진짜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 저 세상에서 엄마 잘 계신 거 믿어요. 그리고 알아요. 엄마가 살아오신 것처럼 저도 엄마처럼 살게요. 더 잘 살려고 노력 안 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엄마 따라갈 거예요. 다음 생에도 엄마 다시 만나서 우리가 도반으로 같이 부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엄마 내 갈 때까지 행복하게 잘 계셔야 돼요. 사랑해요, 엄마.